어제 우리는 신앙의 첫 번째 관문이 어렵지, 그 다음부터는 능히 이길 수 있다는 진리를 반복해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체의 정욕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선포하심으로 첫 번째 시험을 이기셨죠. 그리고 바로 그 다음 시험도 바로 이 기세로 세상 권세와 관련된 마귀의 시험에서 너끈히 승리하셨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험은 명예욕과 관련된 시험이었어요. 마귀가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데리고 올라갑니다. 예루살렘 성전 아래에는 누가 있었을까요? 아마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들 보라고 마귀가 이렇게 도전하는 겁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기서 뛰어내리십시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다치고 죽게 내버려 둘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여기서 뛰어내리시면 천사들이 당신을 탁 붙잡아서 하늘을 날아다니게 하시든지, 아니면 패러글라이딩처럼 사뿐하게 착지를 하게 해주실 거잖아요. 그럼 어때요? 모든 사람들이 일순간에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천사들도 당신을 호위하고 수종든다는 것을 알게 되겠죠? 영광 받겠죠? 그러면 이후의 사역이 순조롭겠죠? 그러므로 당신에게 이로운 걸 취하시오. 제가 좋은 아이디어를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첫 두 유혹에 비해서 상당히 정교하게 구성해서 시험을 던집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말씀으로 자꾸 대적하시니까 주섬주섬 시편에 있는 말씀을 주어 삼겨서 말씀에 그런 게 나와 있다라고 반격하는 그 영민함도 보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마귀의 이 천박한 세 번째 유혹도 단숨에 거부하셨어요. 12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시험하지 말라. 여러분, 그게 가능하든 불가능하든 하나님께,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든 안 되든, 하나님을 시험하는 유의 시도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그 자체로 불경합니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높은 빌딩에서 뛰어내린다 한들 그분의 권능으로 죽지 않고 사뿐히 착지하실 능력이 우리 주님께는 있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느 순간에도 그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용할 수는 없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을 사사로운 영광으로 강등시키는 행위거든요. 여러분, 마귀는 시험하는 자입니다. 마귀는 과시하려는 자예요. 마태복음 4장 3절,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세 가지 시험의 똑같은 기사를 두 번째, 세 번째 시험의 순서만 바뀐 채로 등장하는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나와요.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누가복음의 마귀가 마태복음 4장에는 시험하는 자라고 나와 있어요. 다른 종류의 영혼이 아니죠. 존재가 아니죠. 시험하는 자가 마귀고 사탄인 거예요. 마태복음은 왜 우리가 아는 사탄 마귀를 시험하는 자라고 적어 놓았을까요? 마귀가 시험하는 자니까요. 사탄은 그 옛날 선한 욥을 시기 질투하였어요. 하나님을 시험해 봄으로 자신의 교만함을 뽐냈잖아요. 그래서 애꿎은 욥을 지옥 같은 나날을 보내게 했잖아요. 마귀나 마귀의 꿰매 빠진 자들은 이처럼 끊임없이 하나님을 시험해 보려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신명기 6장 16절에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히브리서 3장 9절로 11절 말씀에도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광야에서 사라져버린 1세대들은 하나님의 위대한 업적들을 다 보고도 그분이 내려주시는 만나를 매일 드시면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시험하였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그들 중 하나도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하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그들의 죄 때문에 애꿎은 자녀 세대들도 40년간 광야를 유리하는 어려움을 겪었어요. 이처럼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고 다 마귀에게 포섭된 자들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가복음 8장에도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거든요. 이렇게 나와요. 11절 13절에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하셨어요. 예수님은 탄식하셨습니다. 어찌하여 인간들의 완악함이 이렇게 끊이질 않고 같은 방식으로 이어지느냐. 내 아버지 하나님을 마사에서 시험하였던 이 백성들이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 나, 온 인류를 구원하러 온 나, 이스라엘의 왕으로 온 나를 인정하고 찬양할 생각은 하지 않고 시험하고 한번 기적 좀 보여보시든지 한번 재미난 일 좀 보여보시든지 헤롯 왕처럼 기적을 구하고 마술사 보듯 예수를 보니 탄식하시면서 너희한테는 표적을 보여줄 수 없다. 너희한테 낭비할 표적 따위는 없다 하고 그냥 떠나고 버리시잖아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할 마음이 없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께 원하시기만 하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겸비하게 불쌍히 여겨 달라고 외치는 백성들에게 예수님은 기적을 아낌없이 선사하셨고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다 고쳐 주셨음을 믿으십시오. 심지어 혈루증 앓던 여인은 예수님한테 나아가기가 부끄러워서 옷자락을 잡았는데 그 믿는 마음, 불쌍히 여겨달라는 마음으로 옷자락을 잡아버리니까 옷자락으로 말씀도 안 하셨는데 능력이 나가서 혈류증이 깨끗이 나아버렸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나 똑같은 기적을 구하는 그 마음이 간사하고 완악하여서 기적을 한번 보여보든지 얼마나 센 능력을 갖고 있는 선지자인지 한번 보여보든지 시험하는 자에게는 요나의 표적 외에는 너희한테 공개할 표적은 없다. 이러고 떠나고 버리셨다는 것. 하나님을 시험하고 예수를 시험하는 자는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마귀의 수하에 속하였다는 것을 셀프 인정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하며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구할 때도 조심히 구하여야 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마태복음 9장에 참 딱한 아버지가 나오죠. 자기 아들이 귀신에 들렸는데 아주 무서운 귀신에 들려서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는데 이들의 영역이 기도와 금식 부족 탓이겠죠? 약해서 쫓아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 강하고 못된 귀신의 성질만 돋아버린 겁니다. 안 그래도 악한 귀신이 더 난폭해진 거예요. 그러니 제자들이 설 건드려 난폭해진 귀신 때문에 당하는 괴로움은 누구 몫이죠? 그 불쌍한 아들과 아들을 지켜보는 부모의 마음이죠. 애타는 심정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니 이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 입장은 얼마나 마음이 녹아요. 낙담이 돼요. 그래서 전능하신 예수님의 권위 또 예수께서 쫓아내시는 그 마귀를 축사하시는 권위도 좀 의심했던 것 같아요. 왜 제자들이 실패했으니까. 그래도 예수님께 아이를 데려와서 어떻게든 고쳐볼까 하고 이렇게 생각해 보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게 마가복음 9장 속에 귀신 들린 아이 아버지의 마음이었어요. 근데 귀신이 예수님의 존전 앞에 나오니까 그야말로 발악을 해요. 마가복음 9장 20절로 22절 말씀에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었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이랬어요. 어릴 적부터 귀신이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 물에도 던지고 불에도 던지는 걸 부모가 끄집어내기를 여러 번 한 거예요. 그러니 이 부모의 삶이 삶이겠습니까? 하루하루가 지옥이고 언제 이 아이가 무서운 일을 당할지 알 수 없으니까 생업에도 제대로 종사를 못하는 아주 빈궁한 지경에 처해 있었을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뭐 찾아가 봤더니 귀신을 설 건드리고 귀신이 더 난동을 피우게 하죠. 그러니 예수님이라는 분한테 나와서 구하려고 하는데 솔직히 마음속에 믿음이 잘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조금 더 노골적으로 이렇게 상상을 해보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주님께 나와서 고백하기를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 좀 불쌍히 여겨서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한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충분히 이해가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기 전에 그냥 위대한 선지자로 알았던 숱한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하나로 저희를 대입시켜 보면 우리도 그와 비슷한 행동을 했을 확률이 매우 높죠. 우리 중에 누가 이 아비를 탓하고 정죄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 아버지의 연약하고 지치고 무기력한 마음을 다 꿰뚫어 보셨으면서도 그에게 역정을 내시면서 호통을 치셨어요.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야?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어. 여러분, 예수님이 화를 내시는 게 이런 거예요. 이 애비야, 너 힘든 거 알아. 네 아들 귀신 들린 것 때문에 평생 고생하는 거 알아. 차라리 내가 대신 힘들고 말지. 내 자식이 이렇게 대굴대굴 구르고 입에 거품을 흘리고 수시로 물과 불에 뛰어드는데 사는 게 아닌 거 내가 왜 모르겠니? 내가 너희 같은 자들 구원해 주려고 성육신한 하나님인데 내가 알아 네 마음. 그러나 네 상황이 아무리 반복적으로 힘들고 네 상황에서 아무리 빛이 보이지 않고 암흑 같은 삶을 산다고 하더라도 절망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네가 예수 앞에 나온 자라면 하나님을 불신하면 안 되지. 하나님이 안 하시는 거는 있어도 못 하시는 거는 없잖아. 그걸 믿어야 하나님 백성이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야. 하나님은 자신을 시험하는 인간을 제일 싫어하는 거 알잖아. 상황이 아무리 열악해도 아무리 반복되는 실패로 무기력해졌어도 전능하신 하나님께 구하려면 정직하게 무릎 꿇고 간절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면 다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님이 원하시면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와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합당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는 연약한 마음을 갖고 있었지만 구원받기로 택정함 받은 자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합니다. 눈물 흘리며 간구하고 금세 자기의 연약했던 마음을 추스리고 합당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께 경배하며 구하는 거예요. 예수의 권세를 잠시 잠깐이라도 의심하였던 자기를 돌이키며 이렇게 간구합니다. 마가복음 9장 24절 말씀.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이게 얼마나 이율배반적인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믿음이 없으면 못 믿는다고 하는 것이고 믿음이 있다고 하면 믿음이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하는 기도가 앞뒤가 안 맞는 모순적인 얘기가 아니냐. 구원받게 있는 자들은 이렇게 하나밖에 모르는 1차원적인 얘기를 하지만 구원받은 우리들은 이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을 알잖아요.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새벽 기도 때마다 올려드리는
우리 삶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 가족들의 질병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매일 이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믿습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믿어지지 않아요. 제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것 왜 모릅니까? 제가 성경을 다 믿는데 내 삶 속에서 지금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제가 믿음 없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셔서 제 믿음을 온전히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절대주권자 하나님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오늘도 구하는 성도님들, 제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합니다. 그 믿음이 강건하여질지어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이루어질지어다. 그 믿음의 성취를 보고 아이 아버지가 누리는 기쁨을, 평강을, 확신을, 치유의 은사를 누리게 될지어다. 주님께서는 이 연약한 아버지의 부족한 믿음을 강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할 뻔했던 그 불경한 마음을 돌이켜서 온전한 아버지를 향한 믿음으로 바꿔주시고, 또한 동시에 육체의 고통 속에 있는 귀신 들린 아들도 해방시켜주는 두 가지 치료를 동시에 해주셨어요. 마가복음 9장 25절로 말씀해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얼마나 꼼꼼하세요. 그 아이가 귀신 들려서 괴로운 것을 알고 그 부모의 심정을, 부모된 심정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까 아이에게서 나가고 플러스 절대로 다시 들어가지 마, 보험까지 들어주신 거예요. 나갔다가 귀신은 다시 들어가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나가고 이 아이가 아무리 생애에서 살다가 연약해지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마음이 들다 하더라도 다시는 못 들어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갖고 있는 내가 명하노니 이 귀신, 더러운 귀신아, 나가고 다시는 이 아이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마 선포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귀신이 너무 세니까 나가면서 경련을 일으키고 나갔는데 애들이 떼가 죽었다라고 웅성거렸는데 아니야,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멀쩡하게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처한 분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아니, 평생 이렇게 기도를 하셔야 되고 이렇게만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믿습니다. 의심하지 아니하고 믿습니다. 주의 권능을 믿습니다. 원하시기만 하면 제 상황이, 우리 가족의 상황이, 우리 육신의 질병이 일시에 해결될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내 삶의 기적이 당장 응하지 아니하더라도 하나님의 권능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이걸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을지 없을지, 나를 굽어보고 계신지 조는지 주무시는지, 이런 의심을 하지 않고 이런 시험을 하지 아니하는 자가 불쌍히 여김을 받고 기적의 주인공이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마귀는 시험하려는 자인 동시에 과시하려는 자예요. 마귀의 시험의 그 뉘앙스들을 보세요. 사실 어린아이 5살짜리 꼬마 아이처럼 유치찬란한 과시를 하려고 해요. 자기 성격대로 예수님께 구해보라고 챌린지하는 거예요. 높은 성전에서 뛰어내려 봐. 그걸 천사들이 붙잡아주면 얼마나 영광스러울까? 사람들이 얼마나 감탄을 할까? 마귀는 이처럼 유치합니다. 높아지는 것, 주목받는 것, 박수 갈채 받은 것, 인기 있는 것, 과시하는 걸 좋아해요. 그게 마귀의 속성이에요. 얼마나 그걸 좋아하는지,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했던 자가 천사장이었던 사탄이잖아요. 이사야서 14장 11절로 15절 말씀에 내 영화가 수월에 떨어졌으며 내 비파 소리까지로다. 구더기가 내 아래에 깔리며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시험하려 들고 하나님만큼 높아지려 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아 취하려는 자, 지극히 높은 구름에 올라가서 지극히 높은 하나님과 어깨를 겨루리라 하는 이 교만한 마귀예요. 그러니 마귀가 예수님께 했던 챌린지도 바로 그런 거죠. 오늘날 우리 인간들에게 하는 유혹도 바로 그런 지점입니다. 너 높아져 볼래? 너 한번 주목받아 볼래? 너 영광 취해 볼래? 너 팔로워들을 엄청 끌어당겨 볼래? 너 그거 엄청 짜릿해. 하나님만 영광 받으라는 법이 있어? 너도 하나님의 위대한 피조물이니까 영광도 받고 종기의 맛도 좀 봐. 괜찮아. 내가 팍팍 밀어줄게. 도와줄게. 솔루션 줄게. 그렇게 해서 사이비 이단 교주들을 만들어가지고 자기뿐만 아니라 많은 우매한 영혼들을 지옥으로 초대하는 것이 바로 교만의 영, 과시의 영, 마귀가 오늘도 하고 있는 악한 영의 역사잖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맙시다. 헤롯 왕처럼 하나님이 취하여야 할 영광을 자기가 누리다가 끔찍한 결말을 맞이하면 안 됩니다. 항상 하나님만 높여드리고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고 절대로 하나님을 시험하거나 하나님이 취해야 될 영광의 작은 한 조각이라도 요건 내가 가질 수 있겠지라고 아간처럼 품다가 괴로움 당하고 멸망당하는 자가 우리 남서울 양곡교회 성도 중에는 단 한 명도 생기지 않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가지 시험 이제 다 끝났고 정리해 볼게요. 원론적인 질문 드릴게요. 도대체 이 시험이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왜 필요했을까요? 아무리 인간이 되셨다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마귀와 싸워 이겼다는 것이 그 뭐 대단한 뉴스일까요? MMA 종합 격투기 세계 챔피언이 애들 돈 뜯고 댕기는 고등학교 일진 녀석 하나랑 싸워서 걔를 KO시킨 게 무슨 놀라운 일일까요? 성령님은 왜 굳이 예수님께 이런 시험을 감당하고 3년승 하라고 광야로 예수님을 내모셨을까요? 줄이게 하셨을까요? 그리고 성경은 왜 이걸 일일이 이렇게 기록해 놓았을까요? 저는 이런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히브리서 2장 18절에도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하셨어요. 예수님이 시험을 받아 보심으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예수님이 시험을 이기심으로 우리 시험 당한 우리도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길 힘을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도 시험에 대비하라고 메시지를 던지신 겁니다. 우리에게 예방접종을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조차 담대하고 무례하게 이런저런 시험으로 실족케 하려고 하는 이 더러운 마귀가 보잘것없고 나약한 죄성에 찌든 우리 인간들을 구원받았기로서니 성도가 되었기로서니 구별되었기로서니 가만히 놔둘 리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시험한 자들은 오늘도 우리를 시험하려고 우는 사자처럼 덤비는 거예요. 심지어 한 번 졌다고 포기할까요? 천만에요. 계속 문을 두드립니다. 4장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얼마 동안이요? 무섭죠? 무섭죠. 마귀는 잠시 물렀다가 다시 도전합니다. 계속 도전합니다. 심지어 제자 베드로한테 들어가서 또 유혹해요. 예수님을. 3번 싸워서 3번 다 졌는데 아이고 하나님의 아들은 못 건드리겠다 한 게 아니라 얼마 동안 떠난 게 이 지긋지긋한 마귀 모든 인간들을 유혹해서 지옥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마귀의 집요함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가드를 올리고 항상 대비하고 항상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 13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시험이 없는 삶은 평온한 삶이 같지만 사실은 심심한 삶이고 예수 닮은 삶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시험을 당하셨으니 예수 제자는 우리도 시험을 당하는 것이고, 예수께서 이기셨으니까 까짓 그 말씀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의 권세로, 예수 보혈의 권세로 우리도 이기면 시험 없는 미지근한 인생보다 시험을 싸워 이기는 삶이 더 간증거리가 있고 더 찬양거리가 있고 더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께 당했던 시험이 우리에게도 임할 것이고, 예수님이 끊임없이 당했던 시험을 이 땅에 있을 때는 계속 당할 것을 각오하시고, 예수님이 이기셨던 바로 그 방식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우리도 시험에 당당히 응전하고 계속 이기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당하셨던 마귀의 세 가지 시험을 정리하면서 마귀가 얼마나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이며 자기를 높이려는 자인지 주목해 보았습니다. 오 주님,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에 우리가 마음이 연약하고 육신이 연약하고 우리 뜻대로 되는 것이 없어서 잠깐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했던 마음이 있으면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온전하시고 하나님의 뜻에는 실수가 없으시니 우리 삶에 어떤 역경과 환난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시험하는 마음으로, 혹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실 수 있거든 이런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지 말고,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합당하게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아니하는 채로 구함으로 많은 것들을 누리고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성도들 되길 원합니다. 또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고 당연한 수신임을 알고 예수님이 이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긴다 말씀의 검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도 이기며 나아가자 담대하게 도전하며 또 마귀를 두려워하지 않는 주의 백성 되기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이여 우리 일생을 예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말씀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만 올려드리며 하나님을 시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구하는 이 백성들을 지켜주실 줄 믿사오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